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신앙 요건 꼭 알아야 되지요.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하고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 교회사 이 책을 구입한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통해서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1장을 이렇게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 내셔서 좀 읽어보셨나요? 네, 이미 책을 다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1장을 읽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이렇게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라도 한번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이후에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그 부분까지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곱씹어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 무엇인가? 뭐 우리가 믿음 생활 해 오면서 너무나 가깝게 친숙하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지? 성경을 뭐라고 소개를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시간에 먼저 성경은 무엇인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죠. 바이블, B-I-B-L-E, 네, 바이블인데 원래 비블레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원래 뜻은 책들, 네,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책들이라는 그 말이 고정되어서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영어로 스크립처스라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성경 또는 성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이고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이 짧은 소개 안에 사실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형성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더 깊이 본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해 속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접근과 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성경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우리 이야기 교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말로써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말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이 없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반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단은 각 저자들을 통한 인간의 말로서 언어로서 그것들이 기록되어지고 또 우리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어떤 신적인 차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런 신적인 차원이 그 안에 들어져 있고 또 동시에 그 안에는 인간적인 차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각 저자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들의 지식과 또 그런 배경들이 성경의 내용 곳곳에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대할 때 오류에 빠지거나 어떤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너무 신적인 차원만 강조하게 될 때,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신적인 차원만 강조하게 될 때 성경조차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조차도 도구마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치우친 것으로 본래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정말 초월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해서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문구 하나하나에 정말 완고하게 그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되겠죠. 반대로 인간적인 차원만을 강조하게 될 때 신적인 차원을 생각지 못하고 인간 저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성경은 해체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책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이 같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치우치게 될 때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언어로서 우리 이해하도록 전달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과 표준,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죠.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는 게 신앙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일한 원칙과 법칙과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식은 양식인데 살게 하는 양식, 생명에 꼭 필요한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데 참 이 말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곤고해지고 굶게 되어지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성경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66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이란 말은 비블레, 책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66권이 한데 묶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 저자도 달라요. 그냥 한 사람의 저자, 물론 성령님이 유일한 저자일 수 있겠지만 각 책에 대한 저자들도 다 따로 있잖아요. 시대도 오랜 세월에 걸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으로 되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구약과 신약으로 그리고 총 66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랜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 전후부터 이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러니까 1000년하고도 더 되는 시간이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또 만들어진 이렇게 묶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야기 교회사에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측면이 강조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형성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몇 날을 날 잡아서 앉아서 이렇게 집필을 해가지고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개입이 되어서 쓰여지고 또 형성되고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하는 책입니다. 이걸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책도 참고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종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디 갈피가 잡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초신자들 가운데는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A는 B, 그냥 그러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또 곤경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성경과 우리 현재의 삶은 시간적인 큰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쓰여진 그 장소와 공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은 공간적으로도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와는 언어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괴리 때문에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언어 문화적인 그런 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읽자마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시간적으로는 2000년도 더 이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옛날 뭐 조선 시대, 신라 시대 책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루어진 그 근동에서 일어난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쪽 한반도에 동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괴리, 뭐 풍토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계절의 변화도 다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요. 그런 공간적, 지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문화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익숙한 것과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나는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바늘귀 우리는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학적인 양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익숙한 어떤 글쓰기가 있잖아요. 글쓰기 또 작품이나 또 문헌에서 발견되어진 그런 양식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시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문학 장르, 뭐 창세기든 뭐든 거기에 나름대로의 구조적인 문학적인 어떤 틀과 형태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 문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형태나 양식이 너무나 친숙하고 보기만 해도 쏙 들어오는 그런 양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 또 언어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되는 책이고 해석이 필요로 한데요.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 간단히 썼지만 문자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고 또 성서 비평적인 해석으로 뭐 더 많이 세분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해석 말 그대로 축자적으로 문자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문자주의적인 거고요. 알레고리는
막 이렇게 거기에 어떤 신비한 어떤 은유와 상징들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좀 이상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고대 교부들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풀어갈 때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이렇게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은유적으로 어떤 상징들을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신천지에서도 이런 걸 많이 써요. 비유풀이 해가지고 뭐 씨앗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막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딱딱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명히 성경에도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너무나 그 은유이고 상징인 거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들을 그 은유와 상징을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것은 뭐 우리 집 뭐 우리 상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 끌어와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여서 이거 이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건 참 위험스러운 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성서 비평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성경을 바라보자는 거라면, 성서 비평적인 것은 보다 비판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성을 더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려는 그런 게 성서 비평적인 해석이지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등 비평, 성서 고등 비평 또는 자유주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허물어뜨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해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제대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영감적인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차원의 책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리저리 헤집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내가 성경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추측들을 가지고 막 그 조합을 해서 이러이렇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났는데,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풍미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건 다 모두 쓰레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그 방식이 온전히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는 안목이나 어떤 방식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툴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본문 비평이나 양식 비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더욱 풍성한 것들을, 그러니까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막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의 편에 서 있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끌어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내 자의적인 해석, 그냥 내 생각대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조명 안에,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의 비추심 아래에서 이해를 구하는 겸손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원 저자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또 이해를 구하는 겸손한 접근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서 정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꼼꼼하게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성경의 해석은 그냥 단순히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 이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 성육신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로고스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문자잖아요. 기록된 책이고 이렇게 죽은 물건처럼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펴서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읽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그 가운데 우리 삶에 조명을 받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문자가 삶으로 되어지는, 문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이런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 현장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책을 보고 그냥 좋은 책을 보았네, 책을 보고 이 정도 이해했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살아나게 하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그렇게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또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이해를 구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육신을 기억하고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해석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렇게 할 때 한가운데 이렇게 내리면 십자가를 걷을 때 이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예수님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 하고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약과 구약을 조화롭게,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구약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AD와 BC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계명은 무엇을 요약할 수 있는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위임령은 또 무엇인가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을 보고 또 그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 형성의 역사, 우리 이야기 교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좀 나눠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배열을 한다면 맨 처음 구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나 뭐 족장 시대 이야기들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은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말로 전해진 그 어떤 구전의 맥락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전해지던 것들이 이제 문자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여기저기서 기록이 되어지는 그 기록이 됐겠죠. 문자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랜 시간에 걸쳐 된 것처럼 그것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기록들이 서로 수집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명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서로 수집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편집이 되어지는
배열이 이루어지고 또 취사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편집의 과정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캐논 정경으로 고정된 책으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딱 묶어져서 완결된 정경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형성된 과정 가운데 쭉 있었던 일들이라고 일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전부 다 동일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이 그냥 그대로 유지돼서 정경으로 올 수도 책에 따라서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누군가가 마음 먹고 이제 뭐 시를 썼고 그 시가 남아서 그대로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똑같이 겪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가령 이제 시편을 예로 들면 이제 노래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노래 지어지면서 뭐 구전되던 노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기록이 되어졌고 또 여기저기 보존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수집되어지는 기간들, 히스기야 왕 시대든지 이렇게 수집이 돼서 결국에 이제 편집 과정을 거쳐서 5권으로 묶여지잖아요. 시편도 5권이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시편도 그에 맞춰서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이루어지는, 편집이 이렇게 배열이 이루어져 편집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후에 이제 정경화돼서 시편 딱 이렇게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말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막 이렇게 막 이런 시편이 있다 저런 시편이 있다, 왜 이런 배열로 됐는지 우리는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접근하기 쉽지만, 또 어딜 보면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앞에 나왔던 시편의 그 구절들이 뒤에 또 똑같이 또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수집되고 편집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과정,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 불신앙을 조장하려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쓸 때, 책이 쓰여질 때 그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구약이 먼저 쓰여졌고 그다음에 신약이 쓰여졌겠죠. 그래서 이 성경 형성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구약은 타낙이라고 하는데 타나크라고 하는데 바로 세 가지에서 자음을 따온 거예요. 뭐냐면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그래서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리고 예언서는 나비, 예언자들의 나바임이라고 하고,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티읕과 니은과 키역을 가져와서 타낙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모세와 예언자들과 시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뭘 말해요?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낙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모세와 선지자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낙이죠. 그래서 보시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렇게 스투트가르트판이라고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이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 구약은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 기원 후 90년경 유대교회 얌리아 회의에서 이 24권이 히브리어 성경 24권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왜 24권이에요? 여기 책을 읽어보신 분들 이제 이해 가겠지만, 이제 책들 묶어져 있어. 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뭐 소선지서 12개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24권이라는데 말하자면 39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이 그 얌리아 회의에서 이렇게 확정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70인역에 있던 외경은 제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0인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겼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책. 그런데 여기는 외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그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할 때에 이 70인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외경들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분명한 그런 책들까지 들어가서 카톨릭 성경에는 이제 외경까지 들어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는 이 타낙,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얌야회에서 이렇게 확정된 그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외경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70인역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39권으로 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것이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경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책. 여기 보면은 그리스 성경 해가지고 네슬 알란트판으로 이렇게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이 여기 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또 그 복음의 내용들 또 바울의 서신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의 글들이 이렇게 쌓여가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한 게 마르키온이라는 사실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그 바울의 시편 서신 10개만 묶어가지고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르키오는 이렇게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배격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도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 잘못된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거룩한 책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그래서 AD 367년에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성경 목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교회 공회를 통해서 이 정경을 27권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만 신약성경이 그냥 수집된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사도성의 원칙,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기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성의 원칙,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이 있는 책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넓게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가지고 27권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약 외경과 위경들은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 위경과 외경 제외된 가정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런 책이 있는지들도 이미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성경의 본문과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성경이라는 것이 없지요. 한 권도 없어요. 그죠? 원래 처음으로 기록된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없이 많은 필사 사본들이 파피루스와 양피지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거의 원래 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처럼 만약에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나 뭐 또는
방주가 뭐 아라산의 방주가 오늘 나타나거나 막 그러면은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잖아요. 막 성경에 원본이 있다.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원본이 있었을 텐데 그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베껴서 적고 또 옮겨 적고 옮겨 적은 필사사본만이 성경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것들을 이렇게 또 옮겨온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참 그 신비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원본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성경이 있고 또 신약은 히브리 성경인데 그 이 구약 성경의 공인 본문은 마소라 텍스트 14세기 확정된 마소라 텍스트를 공인된 본문으로서 교회가 또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이 마소라 텍스트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소라 학파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히읗, 니은, 니은, 미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흐느님이 될지 하나님이 될지 몸을 붙인 것 때 다르잖아요.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성경에 일일이 자음 모음 부호를 이렇게 마소라 학파들이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해서 된 것이 마소라 텍스트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본문은 마소라 텍스트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필사본, 그러니까 구약의 필사본 중에 이전까지 가장 고대의 것으로 여겨진 건 나시 파피루스라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본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47년에 사해사본, 쿰란 공동체 사해사본이 발견됐잖아요. 이게 발견되니까 이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주전 한 3세기부터 주 1세기 사이에 그 사막의 그 광야의 쿰란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본.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전의 성경이 정말 이런 대조해 봤을 때 다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일일이 학자들이 다 대조를 해봤는데 아주 사소한 차이 외에는 모든 것이 정확히 그대로 일치를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정말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냥 변형되고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고스란히 이어져 온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약 성경도 역시 원본이 없어요. 신약도 사본만 5,500여 개가 존재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래는 파피루스 갈대를 이렇게 점여가지고 이렇게 그 조각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종이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됐던 사본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양피지 그다음에 양피지를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코덱스 형태로 그러니까 양피지인데 이렇게 책처럼 넘길 수 있게 전에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한 면에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코덱스 형태라는 건 이렇게 양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이렇게 책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 그리고 그 이전 과정들 거치면 이제 종이 기술이 발전하고 활판 인쇄 발전을 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런 발전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도 양피지에다가 된 그런 두루마리들 유대교 회당에서 이렇게 막 그런 두루마리를 꺼내는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네스틀레 알란트판 1950년에 이것을 오늘날 새로운 신약 성경의 공인 본문으로 이렇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신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필사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오기가 있고 또 뭐 한 구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본 중에는 다 불타가지고 찢어진 것, 뭐 쪼개진 것, 또 글자가 뭉개진 것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을 확정하느냐 그 수많은 본문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가운데 더 이전 시대의 것들 그리고 다수의 사본들이 지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보다 원문에 가까운 것들을 본문으로 채택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것이 형성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고 가운데 본문 사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성경이 확정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또 장절이 매겨지는 시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성경은 그냥 뭐 사람들이 쓴 거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보존하고 또 그 가치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그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고 또 쓰임 받고 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고 이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산물이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은 정말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거, 역사적인 산물. 그래서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것이 라틴어로 또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뭐 각 나라의 독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해서 성경이 그냥 그 성스러운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나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직접 볼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지금은 열려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잘못 해석할 여지 뭐 성경이 감춰져 있을 때도 뭐 그걸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왜곡된 방식으로 또 자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정말 이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정말 문자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오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새롭게 말씀 중에서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떠올랐던 그 말씀들이 있죠.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느 부분들을 조명하셔서 더 부각시키시고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다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곳의 이야기를 지금 이곳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해야 하며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양날의 같은 책이죠. 축복과 저주의 책.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할 수 있고 아전인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왜곡시켜서 다르게 적용하고 삶을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정말 주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캐내고 또 깨닫고 또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의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신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정리해보시고 또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개인톡이든 저희 강적 카톡이든 문의하시면 또 성실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